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5장은 에돔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36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대조를 이루게 합니다. 1절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에돔에게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35장 오늘 1, 2절에 나온 이 세일산, 이것은 에돔 족속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세일산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현재 에스겔이 있는 장소가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의 심판의 선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말씀을 에스겔이 받아 선포할 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를 할 때 에스겔은 에돔을 향하여 비대면하고 있지만 이 땅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던 에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일산 곧 에돔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에돔 위에 펴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상상해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보호의 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에돔에게는 심판의 손이고 두려움의 손이고 멸망의 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4절에서 에돔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되고 또 나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문장이 열방의 심판을 말할 때 반복적으로 에스겔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는 나라로서 온전하게 그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멸망하지만 이웃 국가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함으로써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조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에돔의 죄목과 심판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5절을 통해 우리는 에돔의 죄목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략과 관련해 있음을 추정하게 됩니다.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시기를 피를 미워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는 에돔에게 피가 너를 따르리라 라고 재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세일산을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세일산을 왕래하는 사람들 곧 에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8절 9절은 에돔이 완전히 패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죽어가고 9절에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나서 10절 에돔의 두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기서 두 민족과 두 땅은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에돔은 분열된 유다와 이스라엘 영토를 자신이 다스린다는 조건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힘센 바벨론에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렇게 상상했던 에돔, 그 에돔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 땅에 계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돔이 넘보는 곳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에돔의 이러한 행동을 좌시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심판의 일환이었죠.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왕들이 나라를 경영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다가 결국 채찍을 드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혼내시지만 돌이키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도록 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땅을 차지할 욕심에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넘보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은 하나님께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랑하고 여러 가지 말로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여라는 말이 이 짧은 문장에 13절에 두 번이나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말하였다는 것은 에돔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에 에돔은 심판을 당할 내용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즐거워했던 것처럼 에돔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이 그래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일산과 에돔의 온 땅이 황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을 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이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로서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시작한 민족이죠. 에돔은 에서로부터,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그렇게 난 형제지간입니다. 그 후세대인 에돔이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적대하고 재난을 당할 때 비웃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몹시 분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에돔의 행태와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된 이웃들에 대하여 늘 선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 있었고 또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친구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묻죠.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이 친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지역의 수도였죠.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게 됩니다.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을 이방인과 섞인 피라고 하면서 멸시하는 말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런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런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분히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나의 상황을 좀 역전시키고자 할 때 비난의 대상을 찾고자 합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되게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향해 나아갑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은 우리 편에서 사라져야 할 질병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만을 추구하고 인류의 번영만을 생각하면서 피조 세계의 아픔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탐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상, 물질 문명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시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수많은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헤아리지도 않죠. 제가 어제 조사한 바로는 1억 2천 명 가까이 확진을 받았고 2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260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집계된 것이 이 정도니 실제로 그런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나라들, 민족들 생각해 보면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괜찮다고 이웃 나라들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못났다, 방역을 못한다, 또 우리가 최고다 이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들을 저는 인터넷 댓글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웃 나라들의 지금껏 우리를 향한 행동들이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기뻐하면서 조롱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함께 최고의 계명으로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나쁘게 행하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웃사랑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보여주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행동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혹은 우리를 적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우리를 적대시하고 괴롭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북한이나 일본, 중국,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겐 미국과 같은 나라들, 이런 민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계속해서 뉴스가 틀어져 있으십니까? 예, 그 뉴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도 언론사도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 소식을 실어 나르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동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돈이 되는 소식을 퍼다 나르는 언론인과 평론가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헐뜯고 험담하는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말을 나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소식, 누군가를 흠집내는 소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론사에 돈이 되는 소식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험담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 이면에 작동하는 영적인 것들을 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극적인 뉴스를 폭식하는 그런 소비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헐뜯고 험담하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의 아픔을 즐거워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에돔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만약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한 세상 그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한다면 우리의 골방으로 들어가 위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헐뜯고 혹은 누군가를 헐뜯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들에 기쁘게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방에 나가 그를 위해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온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소식들을, 그런 소리들을 잠잠케 하고 주변의 이웃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민족들을 함께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전달해 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또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나라로,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에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위에 저항하는 우리 미얀마 국민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세계 사회를 움직여 주셔서 미얀마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아주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회복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며 그 가르침과 그 행함대로 아버지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아버지 주변의 아픔을 아버지 그냥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우리도 아버지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버지 섬길 수 있는 대상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미워하는 대상에게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기도함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나갈 방향성과 가치를 깨닫고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손을 펴서 아버지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미얀마 군부 독재 쿠데타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그 세력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게 하시며 아버지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붙들고 나아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